로드앤로드 라디오 시즌2 보이는 라디오 Q&A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목사님께 질문 공세를 오늘 이게 기회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아직도 질문이 조금 남아 있는데 오늘 계속 질문을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저희가 힘들게 곤란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 목회자 후보생에 대한 얘기를 좀 아까 이제 처음에 신학교 얘기도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요. 이제 전도사 때 사실 이제 전도사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공부 안 하면 언제 공부하냐,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결국에는 목회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목회 현장을 외면한 채로 공부만 하는 게 맞냐, 이런 이제 갈등이 참 많은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공부하는 중에 또 학기 중에는 이제 성도님들이 연락을 하거나 이랬을 때 제가 수업 중에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아직 목회 안수를 안 받은, 지금 막 신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뭐 어렵게 자랐으니까 공고를 나와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수강표 점검하고 청소하고 칠판 지우고. 총무님. 우리는 그거를 기도라고, 학원 기도, 극장 기도 뭐 그랬는데 하여간 그걸 했어요. 그랬는데 뭐 공부하는 체질이 아니니까 가서 일만 쎄 빠지게 하다가 공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게 뭐가 있냐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면 10% 빼먹고 오는 애가 있는 반면에 90%는 학원 운영위원으로 보내는 거다. 그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신대를 학부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또 석사하고 박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아주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왜냐하면 그 이종 교배해야 좋은 종자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장신대가 제일인 줄 알고, 여러분 장로교가 제일 작은 교단인 걸 아세요? 제일교단, 침례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회, 감리교, 성공회, 구세군, 이게 5대 메이저고요. 우리는 이들이 성공회, 성공회, 루터교, 이게 7천만이에요, 세계에. 우리는 2천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한국만 장로교 국가라고 보면 돼요. 예,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장로교 국가인데 인구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아. 장신대 한국에서 좀 폼 잡지 필드에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공부 방법론을 정말 교수 요원으로 가리킬 사람들을 뽑아가야 되는데, 교수님들 입장으로는 학교를 운영해 줘야 되잖아. 미달되면 안 되잖아. 그런데 학생들 입장으로는 절대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말아라. 보세요.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이미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연구가 인삼 실뿌리 캐는 것 같은 제목을 잡아요. 석사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쓸데없어요. 그걸 왜 공부를 하고 자빠졌어요? 등록금 갖다 주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론을 저는 이제 집중화의 원리를 제가 도입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년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가지고 전반기에 내가 그러면 이제 심리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간단해요. 심리학 그러면 프로이드, 칼융, 아들러,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힐트너, 하버드대 다중지능 이론 한 분 있어요. 우리 학교 그 이론 바탕으로 애들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다 본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개론 보고 또 유명저서 하나씩 더 보면 10권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에 10권 보기 쉽지 않아요. 사역자들이. 그런 다음에 심리학을 했으면 상담학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담학 후반기에 10권 책을 선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사를 다음 학기에 한다. 그럼 한국사를 하면 우리 시대에는 서울대 이기백 교수, 그 다음에 성신여대 이현희 교수, 그 다음에 숙명여대 이만열 교수, 3이면 끝이에요, 한국사. 그러면 상중하 있다 그래도 9권이고요. 한 권씩 하면 3권이에요. 한국사 끝이에요. 제가 한국사 교수만큼은 못해도 제 웬만큼 해요. 그거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사. 세계사 몇 권만, 몇 사람만 잡으면 돼, 3사람만. 그 다음에 세계 기독교 회사, 굿내백 워커. 우리 때 최고였어요. 그 이제 한국교회사. 한국교회사 이영헌, 김광수, 뭐 몇 명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집중하여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한국학 하면 좋아요. 그럼 한국학은 이규태의 전집 10권은 적어도 봐야 목사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분 조선일보에 20년 이상 연재한 분이에요.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 것들. 뭐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저는 모두 풍수도 보고요. 관상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명법도 책을 좀 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를 신봉하는가? 그것도 좀 알아야죠. 무당이 때려잡는 만큼 나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봤는데 책을. 전 우리 교인 절반은 내가 장명해 줬는데. 장명법을 따라 해드릴까요? 아니면 성경식으로 해드릴까요? 한글식으로 해드릴까요? 맞춤으로 해드리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 그래, 목사가 꼭 필요로 한 것들을 뭐를 보겠다. 그러면 그거 10년이면 20개 과목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요번 주에도 한국교회를 논한다 17일인가 제가 이제 나가요. CTS 방송에. 한 번도 그냥 대본이 뭐 이제 오겠지. 볼 필요도 없어요. 내 얘기하는 걸 무슨 보고 가. 남만큼은 얘기를 해요. 왜? 여러 종류의 책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뭐 설교하려니까 성경 주석 안 볼 수 없잖아. 이건 기본인 거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학위로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남에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너무 전문성이 깊어질수록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못 맞추기 때문에 이해를 못 시켜요. 그리고 자꾸만 전문성 있는 단어를 던지는 순간 모르는 단어가 3번쯤 떨어질 때는 저기가 뇌가 전기를 꺼버려요. 잠자요. 안 들어요. 그 사람을 대중을 못 읽는 거야. 그러니까 배운 사람일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뭐 공부냐 목회냐 뭐 이거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이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자기화. 네. 자기화. 자기 걸로 만드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냥 해주시는 거 말씀 들으면서 저희도 뜨끔뜨끔하면서 아 저희도 더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 공부가 필드 세상 공부. 지금 참 아쉬운 건 저는 그 제일 교재가 뭐였냐면 신문이었어요. 신문을 중학교 2학년 때 동아일보 배달했는데 석간이었어요. 학교 농땡이 많이 폈죠. 신문 배달한다 그러고 그냥 중3에서 중2부터 고1까지 했는데 그때부터 신문을 정독했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잠깐이지만 군대 가기 전에 무교지국에서 조금 총무를 몇 달 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정은병을 5개월 했어요. 전후신문 나르는 거 있죠? 하고 방송 보도병 방송하고 하는 거 했는데 이제 그런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신문을 3개를 목회하면서 정독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최고의 필진을 갖고 있어요. 그럼 대척점에 있는 한겨레 제가 신학생 때 100만 원 주식 샀어요. 그때 운동권이었으니까. 근데 이놈들이 아직 죽지 않는데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국민일보 지금까지 이사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일보는 또 교계 소식을 알아야 되니까 늘 보죠. 그렇게 3개를 보면서 제가 컴퓨터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스크랩하죠. 스크랩하는데 뭐 누가 이걸 잘 해줄 사람 없으니까 쌓아놓잖아요. 이용 잘 못해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구절은 노트에다 제가 써요. 좋은 글들은 영어나 한자 풀 같은 것들은 그렇게 쓰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기억하는 것뿐이지 노트가 이렇게 많은데 언제 거기서 꺼내네요. 못해. 그러나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방송을 하든 누구만큼 웬만큼은 교수만큼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수들이 저만큼 여러 가지 알지는 못하거든. 신문을 경제는 내가 소홀히 하고 안 봤어요. 목사는 그거 끊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는 안 했어요. 그건 좀 아쉬운 면인데 하여간 경제 행위를 목회하면서도 일치 안 했어요. 카드를 안 썼고 은행을 안 다녔고 백화점을 안 다녔고 그 뭐 목사로서의 어떤 소신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나 다른 것들은 뭐 신문에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몇십 년을 봤는데 그거만큼 독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독서량에 대해서는 뭐 별책 여러 종류의 책을 봤고 그런 이제 신문을 늘 정독하다시피 했으니까 1시간 2시간은 봤으니까 매일.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예, 예. 네. 그건 뭐 정확한 얘기예요.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데 우리 청년이 같이 왔는데 우리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좀 필요한 조언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또 이제 그들의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잘 사는 건지 다음 세대들을 향한 네.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3대의 만남을 얘기를 했는데 첫째가 배우자와의 만남, 둘째가 직업과의 만남, 셋째가 신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이 다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깨져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다 회복되는 것. 그게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성경 위인의 이야기는 결국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냐 하는 문제는 외골수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갯벌에 있는 고기들, 문어나 낙지나 이런 것들이 영양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그러니까 거룩성과 전문성. 그러니까 거룩성만 갖춰서 전문성이 없으면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세상 나가면 판판이 깨진다. 뭐가 없어서 그러냐? 전문성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룩성과 전문성을 함께 가져야 된다.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떻게 내가 목회를 잘했을까? 내가 신기하거든. 근데 제가 이제 갯벌 목회를 했어요. 세상을 아는 거야. 제가 이제 공장 노동자를 동아제약에서 군대 제대하고 했고, 신문 배달, 신문 보급소 총무도 해봤고, 이제 이런 좀 어려운 것들을 좀 해봤단 말이에요. 조금은 공장 노동자를 해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교회는 뭐 뱃속부터 교인인데, 뭐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큰형님 장로, 둘째 형님 목사,
셋째 형님 장로, 큰 누님 권사, 둘째 누님 권사, 셋째 누님 여자 목사, 나 목사.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님 덕에 7남매가 전부 간부가 됐잖아. 전인민의 간부화를 이루고 교회의 경험에 관한 건 뭐 개척에서부터 전쟁, 싸움도 해봤으니까 1년 싸우는 교회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 제가 고3 때 상처받고 전 다른 데로 가고 뭐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도 알아야 되는 거라. 근데 너무 순결한 목사님들이 되셔서 어려서부터 신학하고 거기만 거쳐서 목사가 되면 거룩성은 갖췄는데 세상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해가 결여되므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전문성을 갖춰라. 그리고 한쪽에는 거룩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라. 그리고 이것이 둘이 하나가 아니라 양날개다. 그래서 교회도 개인공과 사회구원, 젊은이들도 거룩성과 전문성, 이 두 날개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날 수 없는 한국교회가 왜 문제냐? 작은 교회는 닭과 같이 날지 못하고 큰 교회는 타조같이 날지 못하는 거예요. 두 날개가 없기 때문에. 두 날개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사회구원과 개인구원, 거룩성과 전문성. 젊은이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 신앙, 거룩성을 가져야 의미가 있는 거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그거 다 그냥 지옥 가는 삶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연도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2011년도 겨울이었나? 강북로에서 강북제일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어릴 때 그 다양한 일을 경험하셨던 그 삶의 터전에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다는 얘기도 쭉 해주시고 동시에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교사를 한 번도 놓지 않고 섬기셨던 이야기를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는데 그때 한참 전인데 그때 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 안에 또 뛰어들어서 열심히 부딪혀보는 그 마음, 이 두 가지가 정말 오늘날의 청년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것 같고 목사님 말씀이 근데 아주 오래전 말씀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잘 너무나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19살 때 교회 학교 교사를 했고 20살 때 건축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근데 26살 때 본 어게인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처치 멤버였던 거야. 윤리적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이 경험이 전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고 열심히 교사였고 열심히 집사였고 총각 집사를 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그 교회에서. 그랬는데 그때 제자들이 목사, 선교사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이 26에 예수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히 헌신하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 전의 것들이 전부 플러스 알파예요. 그 경험. 그러니까 헛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사로잡히면 옛날에 부정적인 것들도 심지어는 6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숨어 다니면서 섰다 내가 달인이에요. 섰다. 중3 때 타짜를 했어요. 속이는 거, 패를.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그 짜릿한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게 사람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얼굴을 읽을 줄 알아요. 그게 이제 포커페이스라고 그러거든. 이걸 쫄 때 사람들 얼굴 보면 뭐 들었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사용하신다. 그래서 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비결이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훈련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목사님께 참 많은 해안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목사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실까요?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큰 일, 작은 일은 중요하지 않고요. 행복했느냐, 보람이 있었느냐, 그게 중요하고 남에게 칭찬과 영광이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좀 내려놓을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은퇴했고 아직도 삶을 은퇴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라디오 엔딩 그 인사 한 말이 있는데요. 이제 뭐냐면 최병화 목사님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 저희가 다 같이 로드앤로드와 함께 걸어요 하면서 손을 흔들어 주는데요. 그래서 로드구나. 네네네. 주와 길 로드앤로드인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 저희가 다 함께 로드앤로드와 함께 걸어요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카메라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로드앤로드와 함께 걸어요. 안녕.